12장은 아주 아마 가장 많이 설교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이렇게 막 번성하다가 노아 시대 때 와서 큰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주고 태양도 주고 풍족하게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착하게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고 인간은 욕심 때문에 아주 더 죄에 빠지는 것이 죄에 빠지는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의 홍수로 노아를 그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의로운 노아 한 사람만 방주를 짓게 하셔서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와 같이 의롭게 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하를 다 멸하고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챙겨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노아 시대 때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싹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 홍수가 끝나고 292년째 되는 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292년. 한 300년, 홍수가 끝나고 한 300년쯤 지났는데 그동안에 홍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람들이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를 않아요. 금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막 우상을 막 섬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 같은 그런 아주 큰 그 심판을 당하고도 사람이 점점 착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도 그렇고 그렇게 내버려 놔두면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모든 것이 내버려 놔두면 자꾸 허물어집니다. 이런 그 시골 담벼락도 싸가지고 내버려 놔둬서 비바람 맞으면은 다 허물어져요. 점점 허물어지고 사람이 사는 집도 고쳐가며 살아야 되지 내버려 놔두면 점점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은 점점 허물어지고 흩어지고 망가지고 훼손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하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내버려두면 뭐고 다 망가집니다. 사람 정신도 망가지고 몸도 낡아지고 늙어지고 이런 가구도 훼손되고 망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래 가만히 놔두면 세월 오래 되면은 바로 되는 게 있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화론은 그래서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진화론은 오래 세월이다 보니까
뭐 아메바가 생기고 그것이 오래 세월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무슨 동물이 되고 그래서 오래 또 뒤다 보니까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정밀한 우리 신체 구조가 얼마나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까? 눈동자 하나만 봐도 얼마나 정밀합니까? 먼지 하나만 날라가도 금방에 다 차단시키고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런데 그게 우연히 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그렇고 사계절 오는 것도 그렇고 내별을 하더만 내별은 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운영하시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홍수 후에 292년도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홍수에 구원받은 사람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950세까지 살았어요. 950세. 그 9장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29절. 9장 29절에 보면 노아가 950세 되어 죽었더라. 950세까지 살았는데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있었어요?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물로 지구를 1년 380일이 넘게 381년 열흘이 넘게 물이 덮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홍수가 끝나고도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9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0년을 더 살았어요. 홍수 끝나고 노아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노아가 그때 살아계셨습니다. 노아가 그때 한 근 890세 이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타일렀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 심판 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된다. 얼마나 그 노인 양반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타일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고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것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다 혼잡케 해가지고 의견이 다 통하지 않게 만들어서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졌어요. 뜻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다 각각 자기 맞는 사람들 이렇게 각각 천지사반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이대로 내버려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거기 11장 27절에 보면 나오지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상장사를 했는지 우상장사가 하도 수지 맞아서 우상장사를 했는지 뭐 수지 맞았겠지. 우상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돈 잘 벌렸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상 만드는 기술이라면 그건 최상급의 기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팔으면 아마 돈이 많이 짭짤하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지 왜 우상을 만들어 사느냐.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했을 때 아버지가 출타했을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잔뜩 싸놓는 그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막 몽둥이를 다 때려 부셨어요. 목을 막 쳐서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다 때려 부시고 이제 나왔어요. 저녁 때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그거 보더니 야 이게 왜 이렇게 누가 이랬느냐? 왜 우상에 목이 떨어지고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버지 요란해서 가보니까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서 난리가 나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야 이놈아 그게 말이라고 하냐? 우상이 어떻게 싸우고 우상이 어떻게 움직인단 말이야? 싸움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아버지 그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파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버지? 그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지 그건 안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뻐하신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다가 홍수를 만나가지고 겨울에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홍수에 막 떠나가는데 전설입니다. 전설에 그래가지고 홍수에 막 물에 잠겼다 나왔다 그냥 이렇게 해서 떠내려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어요. 그것이 마치 부러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목숨을 건져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쳐서 거기서 잠이 들어가지고 푹 자는데 꿈인지 생신지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여기 있나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상세하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또 참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많이 모였는데 무슨 큰 대통령 취임식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대통령이 내 이름을 딱 불러준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이 아주 설렜을 것 같아요. 소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집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결혼도 했을 때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나이가 75세 때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사례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장사 아들에다가 장가를 모처럼 갔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세는 말하자면은 내 코가 석자라고 그게 그 팔자가 사나웠던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장가 가면 막 아들 딸을 아주 쑥쑥 잘 낳는데 75세가 되더라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상장사를 쌓고 못마땅. 그래서 늘 하늘을 쳐다보며 한탄을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준 겁니다. 아브라함 불러줬어요.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대단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서 나오셨어요. 부르셔서 나오지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느냐?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인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지금 70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받듭니다. 아브라함은 이슬람 종교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신앙의 그 조상으로 모시고 유대교도 아브라함 모시고 천주교 우리 개신교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근원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섬기겠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한번 부름 받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잘 응답하면 이와 같은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몰고 그냥 좋은 풀밭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하루는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에. 그런데 저 앞에서 큰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그 불이 훌훌 타오르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아카시나무 그런 가지도 불이.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가는데 모세 여기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 거기서 자기 이름을 불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개인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서 불러준다냐. 목사 참 거짓말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도 내비게이션 한번 보세요. 자동차가 서울 시내에 그렇게 많이 다녀도 자동차 한 대 한 대를 다 길 안내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일어서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산속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 부르는 것이. 야 모세 너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거기서 살인죄를 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애굽에 가면 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사명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사람, 놀라운 사람,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아주 잘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롯의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부르는 음성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했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른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어서 하늘나라 백성,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18장, 그 창세기 18장 19절 보세요. 좀 넘기면 있지? 거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나와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 자식과 권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야,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사람을 만들 때 하늘나라 천국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면 되지. 왜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뭐 한평생 살다 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이렇게 오래 고생하게 하냐?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다가 처음부터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고생도 않고 말이야. 거기서 영생 죽지도 않고 살면 얼마나 좋냐. 왜 천국에다 안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만들었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맨생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인간을 천국에다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묘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홍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무서운 유황불 심판을 받고 해도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고 바벨탑을 쌓고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늘나라에 직접 만들어 놓으면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천국에서 죄를 짓고 마귀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쫓겨내려왔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히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아주 마음껏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대적해도요, 하나님이 당장 그 숨통 조이지 않아요. 우리 멋대로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만끽하게 주셨어요. 이런 인간을 하늘나라에 바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짓 다 할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쳐서 여기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뿐 아니에요? 하늘나라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인간 세상 무슨 공자님의 도, 뭐 석가모니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늘나라의 도를 잘 가르쳐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늘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잘하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의와 공도를 잘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도로 살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지, 마귀의 도로 살면 지옥이 됩니다. 마귀의 도로 살면. 하늘나라의 도로 살면 가정도 하늘나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이 하늘나라 도,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나만 죄짓지 않고 살면 의롭게 산다고 하는데, 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는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의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 도요 의입니다. 두 부부가 살 때도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맛이 있지. 자기 먼저 생각하면 둘이 어떻게 살겠어요? 살맛이 뭐 나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두 형제가 있어도 아우는 형을 먼저 생각하고 형은 아우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의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거기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도입니다. 사람이 공도 여럿이 살아야 할, 반드시 그런 모임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지켜야 할 공도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나부터 생각하고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지요. 그러나 하늘나라 의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살고, 그게 하늘나라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늘나라 백성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이 공도, 하늘나라 도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 아버지 집에 그냥 있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이나 만들고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데는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욕과 욕심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 살아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맹, 방위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방위 조약이 있죠. 한미 혈맹, 한미 조약이 있죠. 한미 동맹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기 지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맹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책임을 져요. 동맹 관계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와서 도와주게 되어 있죠. 그게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맹 관계를 맺으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본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할 때 마누라를 뺏겼었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마누라를 뺏기고 블레셋 왕한테 마누라를 뺏기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이런 동네를 떠나면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떠나면 당장 약탈당하고 마누라 뺏기고 뭐 유린당하고 자기 목숨도 보장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바로왕의 그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인은 남의 부인이다. 너 그를 건드리면 너 네 가정에 큰 저주를 내가 부으리라. 그냥 꼼짝 못하고 되돌려 보낼 때 양과 소떼를 창득 붙여가지고 되돌려 보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 살면 하나님과 동맹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버려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축복해줘.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